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푸근해졌습니다. 이 푸근하고 좋은 계절에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기도 예배에 전하는 또 말씀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60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민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제목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미쳐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이 불광불급,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스데반, 그 역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미쳐 있었겠습니까?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또 결국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 복음은 말씀에 근거한 담대한 변증으로 증언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긴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7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도대체 무엇이 사실이냐고 묻는 걸까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6장을 보면 스데반은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폐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 두 가지 혐의를 두고 스데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이 길고도 깊은 설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자 변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본 사람도 사실 이렇게까지 설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오라고 했어요.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엽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신앙의 뿌리로 여긴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우로, 즉 이방 땅인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바로 이 혈통과 땅 중심의 신앙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조차도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던 저 이방 땅에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다.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그리고는 스데반은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은 이방 땅 저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리시고 또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 역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십자가에 넘겨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높이 드셨어요.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모세인데요. 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살에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요.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데요.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시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스데반은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풀이했던 이 불순종의 역사를 정면으로 지적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절했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결과.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심판의 길로 내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역사가 끝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와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분마저도 거절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지금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 전체의 가장 긴 복음 변증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한편의 유대 역사 강의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는 그 이상입니다. 스데반이 거짓 고발 앞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마지막 변론이었기 때문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 같았던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변호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폭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공회원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그의 말에 단 하나의 오류도 지적할 수 없었어요. 왜입니까?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기독교는 오늘날의 댓글과 조롱, 냉소와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돌에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스데반처럼 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감정에 호소하거나 막연한 확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서 담대하고 진실한 변증을 하는 우리들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성경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 질문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분명하게 내가 믿는 바가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말이죠. 제가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 말문이 막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스데반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이 시대의 변증자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9절 5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집착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참된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어디였죠? 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모세를 부른 게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시내산의 떨기나무였어요. 광야에서는 텐트처럼 옮겨 다니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장소가 거룩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나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실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틀과 체계 속에 갇히는 분이 절대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방의 땅의 낮은 자리에서도 핍박받는 자들의 눈물 속에서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런 이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의 설교는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이 독선에 대한 예언자적 질책이에요. 스데반은 조상들이 요셉과 모세를 거절했듯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까지도 대적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구조나 또는 형식이나 익숙한 프로그램이나 전통이나 혹은 자기 나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임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 벽돌로 시멘트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에 머물다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는 것, 날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삶, 곧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이것이 스데반이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요, 오늘 우리도 붙들어야 할 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기준에 가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붙들었던 이 진리를 우리도 붙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54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공회는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맞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평범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제거하려는 분노로 치닫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굳게 했던 모습과 아주 닮아있죠.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여기서는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해석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또 어떤 해석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시고자 지지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스데반이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두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 모습이 꼭 악령에서 사로잡힌 사람들 같았다. 결국 이런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어요. 거짓 증인들은 자기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 사건의 주도자였으며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 마지막 기도가 터져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와 똑같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고통의 그 절정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과 자세가 스며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훗날의 바울의 눈에 여러분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남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 그의 기도,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장면이 바로 이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그는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스데반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 초대교회에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각성과 도전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문이 되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단지 우리 삶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분의 손안에서는 귀한 도구가 되죠. 주님의 역사는 고난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같아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갔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데반의 삶은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인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했고요. 복음을 마음에 새겼고요.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걸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해와 조롱,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원수를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스데반처럼 담대한 믿음과 순결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스데반처럼 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요. 나 하나도 살아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특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단 하나의 차이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깊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뭔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며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시킬 정도로 자녀의 성공과 출세에 미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치지 않고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 미칠 거면 여러분 제대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사람 안에서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향기 공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곧 주님의 교회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 속에서 후회하는 난 기도드려요 해달라고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어 해와 달 뜨듯이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